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깨달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에 따라 비와 구름을 움직이시며 태양을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변 어디를 보아도 모두 주님께 감사할 일뿐이거늘 저희의 욕심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푸념하고 시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지내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이 충만한 삶과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며 살 수 있도록 완악한 저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고 세상 것들에 욕심을 부리며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경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포근하며 조금 더 주님께 충성된 예배를 드리기에 적합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님의 전에 몸만 왔다 돌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옵고 듣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옵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혹시 이 노래 다 아시나요? 아마 저 전도사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지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래가 제가 태어나기 전인가요? 그때 나온 노래 같은데 가사도 참 그 사랑의 이름표였나요? 원래 제목이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뭐 이러면서 나오는 노래였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약간 그 이름표? 대체 왜?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가사의 내용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뭐 사랑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아니 근데 왜 저거를 이렇게 가사의 첫 줄에 쓸 만큼 꼭 필요한 내용이었을까? 저렇게 안 하고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리 이걸 이해해서 요즘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야 너 이름표 붙이냐?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름표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에 있어? 그럼 교복에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사를 보면은 뭐 사랑의 확실한 도장을 찍어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상대방의 이름에 내 이름표를 딱 이렇게 찍어서 그 사람이 뭐 나를 이렇게 뭐 또는 내 마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 싶은 제목의 가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사실 두 가지 측면을 좀 나눠서 보게 됐습니다. 이름표라는 것이죠. 먼저 혹시 이름표 또는 명찰 이거 혹시 제 여기 지금 달리는 여기 이름표가 있는데 혹시 여기 뭐라고 기록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기 보면은 한일교회 전도사 최준혁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름표를 주일마다 붙이고 다니는데도 아직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생긴 게 늙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밖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 이름표를 붙이고 있지 않아도 어디서 가다 보면은 저 사람 어디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 저희들한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저 사람 믿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교회 다니지 않아?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낙인처럼 찍혀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표입니다. 때로 이름표는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중고등학생 애들 이름표를 보게 되면은 저는 최준혁이라는 이름과 함께 파란색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1학년 입학할 때 파란색이 1학년이었고 빨간색이 2학년이었고 초록색이 3학년이었습니다. 이름표의 색깔을 보고 이 사람이 몇 학년인지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름표가 있지 않은 학생들은 그 사람의 신원이 불분명해지기도 하죠. 군대에서도 똑같습니다. 남자분들은 저보다 훨씬 먼저 다녀오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도 보면은 이 이름표를 직접 이렇게 수기로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고, 또는 박아주는 것도 있었는데 이름표가 있어야지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는 대학원 학생증과 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 뭐 이런 주민등록증 같은 또 다른 이름표의 것들이 존재합니다. 모두 다 제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름표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가슴은 뭘까?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또는 현실에서도 굉장히 속 터지는 일이 있으면 가슴을 막 빵빵 이렇게 치지 않으십니까? 또는 뭔가 굉장히 진솔한 얘기할 때 진짜 이건 마음을 담아서 하는 얘기인데, 또는 찬양하다가도 괜히 그 주위 분위기에 휩쓸려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괜히 눈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그러면서
내 마음의 온전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또 내 마음에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모든 생각의 주체인 머리에다가 내 손을 얹지 않고 가슴에다가 내 손을 얹게 될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 심장 또는 몸의 중심부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내 몸에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 내 몸의 핵심적인 딱 그 위치가 바로 이 가슴 정중앙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모습 속에서 내 가슴 정중앙과 또 특별히 이름표를 달 때 보통 이쪽 위치쯤에 달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누구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 사람들도 어쩌면은 이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무기가 강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였고요. 이스라엘은 아직 완벽한 철기가 보급되지 않았을 무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철기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아직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서 철기가 이제 막 들어오는 것과의 전투가 시작된 것이었죠. 사실 안 봐도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싸운다면 대학생이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있고 하더라도 대학생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철기입니다. 이제 막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는 훨씬 강한 사람,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면 아마 전쟁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대체 이렇게 승산도 없는 전투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과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군사들은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들을 넘겨주십시오라는 그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들을 넘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도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단자가 한 명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애가 한 명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은 아마 철기로 된 무기를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과 왕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나단은 자기와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쉽게 말하면 자기의 무기를 든 하인 소년한테 야, 우리가 절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도 그의 군대들도 가망이 없어, 야 우리 못 이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며 앉아있었던 그 상황에 요나단이 야 넘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참 웃긴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딱 넘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리 모습을 딱 보여. 그때 갑자기 저 사람들이 야 니들 일로 올라와 그러면은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가자. 근데 만약에 그들이 오겠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넘겨주신 게 아니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마음대로 어쩌면 표징을 정해놓고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리로 넘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게 표징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를 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올라갈 때 참으로도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가서 그 쓰러진 사람들을 그냥 툭툭 찔러서 죽일 수 있을 만큼 그 사람들이 쓰러졌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한번 조금 더 깊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요나단을 통틀어서 요나단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히브리인의 뜻은요,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요, 여기서 말했을 때 우리가 저들에게 건너가자 라고 했던 이 얘기가, 우리가 히브리인이지 않냐? 그럼 히브리 하자. 우리가 건너온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건너가자. 그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문맥을 살펴보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 난제에 속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자기가 정한 이 표징이, 징표가 하나님이 주신 표징이 될 수 있었고, 그가 정한 이 표징의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문제는 난제다, 이것은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제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히브리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바르 이브리라는 넘어가다라는 이 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넘어온 자들이야. 그게 요나단 가슴에 붙여있던 이름표였습니다. 넘어온 자, 요나단, 이렇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오게 한 민족인데, 이미 수많은 강을 넘어왔고 이미 수많은 시련들을 넘어온 민족인데, 이 시간 우리를 또 넘어오라고 하게 하신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표가 아닐까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기 전에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만약에 저들이 우리에게로 이브리 하라 그러면은, 넘어오라 한다면은 우리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히브리 사람이다. 그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이제 나온다. 히브리 사람, 넘어온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덩에서 나왔네? 야, 쟤들 히브리인이잖아. 넘어왔던 애들이잖아. 여기도 넘어와 보라 그래. 그들을 넘어오라 하게 시킵니다. 근데 물론 실제로 여기서 이 뒤에 올라오라라는 단어는 그 단어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그 맥마스와 거대한 이런 산을 넘어가야 했던 요나단, 자신이 있던 위치에서 한 걸음 더 앞서가야 했던 이 요나단은 그 환경이 어쨌든 힘들었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에게 넘어오라 한 그 말을 따라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사를 추측해 보면은 두 손 두 발을 다 써서 올라가야 될 정도로 가파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올라가기에, 우리 등산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이젠 같은 거 신고 벽을 이렇게 막 밟아서 올라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파른, 두 손 두 발을 써야지 올라갈 수 있을 법한, 그렇게 산을 올라가서 그들이 히브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히브리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많은 또 블레셋 군사들이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이 그들을 다 죽입니다. 여기 이 말을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나단이 산 위를 올라가니 블레셋 군사들이 갑자기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다.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그 쓰러진 블레셋 사람들에게 칼을 들고 그들을 찔러 죽였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러 올라갔는데 전쟁하러 올라온 상대편 군사들이, 있던 군사들이 내가 올라가자마자 내 눈앞에서 다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는 큰 지진, 땅이 울리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에
이 당시 요나단은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보다 어쩌면은 나는 하나님이 건너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던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이름표로 땅 하고 붙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름표가 붙어 계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표가 사실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은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사회를 보면서 야, 교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답하면 마치 그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대답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무겁더라고요. 이름표의 무게인지 십자가의 무게인지 아니면 둘의 무게인지 아니면 괜히 내가 무겁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무겁더라고요. 근데 요나단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환경, 특정한 조건, 그것이 갖춰져야지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저 내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넘어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를 넘어오게 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넘어오게 하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속에서 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며 제자이며 친구가 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먼저 다시금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항상 마음에 걸려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흥입니다. 부흥.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훌륭한 목사님 되셔야죠. 목회에 성공하셔야죠. 성공한 목회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입니까? 매번 말씀 전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조금 더 찾아오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조금 더 듣기 좋아서 더 많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이름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딱 새겨져 있다면은, 요나단이 히브리인이라는 이름표가 새겨져 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 이름표가 새겨져 있다면은, 저는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기 성화 시간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성숙되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듣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듣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어떻구나라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게 사람들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직책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더 성화되어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일어나야 될 때에 우리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였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마음 속에는 어떤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또는 내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되는 내 자신의 이름표입니까? 아니면은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자기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표입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단이 자신이 히브리인이었다라는 그 이름 하나로 우리가 건너가자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으로 건너갔다라는
블레셋 민족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건너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건너가겠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는 어떤 이름표가 새겨져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까? 저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야 할 성숙을 매일같이 살면서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이름표가 내 가슴에 붙은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름표보다 더 강하게 새겨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부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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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